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며 원근 각처에서 이 새벽 고요한 새벽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달려와서 우리 주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함이 십자가의 짐 같은 고난이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의 전을 향한 그 걸음, 이미 주님의 전을 향한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산제사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의 기도보다 아버지 하나님 단잠을 깨우고 일어나 우리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우리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는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내 지혜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그 영광은 변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폭염불 속에서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태풍이 관통한다 하오니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1장 우리 1절부터 1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간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 그러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안에서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사람들은 은사를 생각하고 막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성령 충만, 그러면 뭔가 막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맞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현상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사울을 크게 감동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전 삶의 영역 속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사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좋은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나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사람들은 다 판단해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항상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아름다운 결실들을, 열매들을, 현상들을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되지요. 이런 균형과 조화, 하모니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이 복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진 사울, 그는 신에 감동되자마자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더니, 여러분, 그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최전방에 앞장을 서서 여러분, 나를 따라서 이제 저 암몬 사람들을 치러 나아갑시다 라고 그는 외치기 시작하지요. 아주 강력한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이 연약한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하는 이런 강력한 리더십과 강하고 탐대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지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있나요? 나약한 자들이 있나요? 내가 멘탈이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은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강함과 또는 정신적 강함의 차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지극히 작은 일 앞에서도 진보다리 속에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도망가고 숨고 피하며 살아갑니다. 참 불쌍한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은 도망가고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여서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장서서 싸우고 앞장서서 모든 일들을 지도해 나아가고 이렇게 여러분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담대하십시오. 지난 금요일 철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저 한 번 죽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 사탄 마귀의 권세는, 죄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하여간 이 사망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이 인류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망, 죽음 앞에 벌벌 떨게 만들고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종노릇하게 만들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을 넘고 초월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겠지요.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담대함이 나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늘 하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앞에 대통령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용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앞에 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 여러분 절대로 다윗은 멘탈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이미 숨어버리고 말았지만 진 거죠. 왜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움츠려드는 자들에게 사탄 마귀는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늘 예전에 어린 시절 참 개에게 많이 물리기도 했죠.
여러분 언젠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우리 김인숙 집사님 송산에 계시는데 개들이 몇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가면 난리입니다. 난리. 얼마나 지저대는지 그냥 금방이라도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래서 제가 한번 옛날 생각이 나서 실험을 한번 다시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들은요 막 짚고 공격하려고 막 달려들려고 그러잖아요. 등을 보이면 여지없습니다. 개는 달려듭니다. 무섭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망가다가도 딱 돌아서서 개의 눈을 쫙 짜려보십시오. 그러면 막 지저대는 것처럼 그러다 깽깽깽깽 그러면서 낑낑거리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등을 돌리고 도망을 치면 사탄 마귀는 무섭게 달려들어 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돌아서서 싸우세요. 두 눈을 부릅뜨고 싸우세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과 싸우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들, 담대함이 있습니다. 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의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니까 공동체에게 희망과 기쁨을 줘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예요. 여러분 분별하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사회 속에서든 어떤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이렇게 공동체적, 국가적 위기, 개인적 위기, 어려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서 빛을 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줘요. 이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거든요. 전령들이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위기 가운데 있다 하는 소식을 전했을 때 온 백성들이 무엇했더라고요? 울더라. 울더라.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힐 때 얼마나 그들이 괴롭힘을 사사시대 많이 당했어요. 그 고통을 알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울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온 백성들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도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니까 공동체에게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버렸어요. 울음이 그치고 탄식이 변해서 여러분 희망의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게 만든 사람이 사울이었다. 아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있었더라. 기쁨이 있었더라. 야베스 지역에서도 기뻐하였더라.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길갈에 모여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 저들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용맹을 떨쳐요. 강하고 담대해요. 그래서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중탐꾼들은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은 여러분 담대했어요.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용기, 이런 담대함이 공동체에게 희망을 줘요. 공동체에게 기쁨을 줘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속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얼마나 세상이 부정적인지 전부 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서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며 곧 우리나라가 무너질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항상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하여 용맹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라고, 어디를 가든 공동체를 세울 줄 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